57장 압달락에서는 이스라엘의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을 지적하시며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압달락에서는 너의 것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악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나의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언약 백성의 삶을 길로 비유하는 것은 우리 삶의 끝에는 구체적인 목적지가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최종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길에는 평탄한 길, 구불구불한 길, 거친 길 등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탐욕을 따라 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사망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거치는 것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길을 도두고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도두라는 것은 건축하다, 만들다 라는 뜻이고, 수축하다 라는 것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길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수축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길 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로 서는 태도입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드넓은 바다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그 잉크의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존재는 무의미해질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결코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천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회하는 마음은 깨지고 부서진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이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을 위해 오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는 뜻이며 하나됨, 연합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도록 도움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다시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완악한 죄인들은 여전히 패역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16,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때문에 진노와 저주를 영원히 쏟지 않으시고 한계를 정해두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징계와 연단을 통해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여전히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고 죄악된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원인을 탐심의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 언약 백성의 삶을 방해하는 거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언약 백성이 탐심과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한 탐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고 언약 백성의 복된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이 공고하고 힘들면 더욱 헛된 우상을 찾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고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와 같은 패역함과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지금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패역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여 위로를 얻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친히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위로를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해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매일매일 이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된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 21절에서는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가는 악인의 결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19절은 내가 그를 고칠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났는데 20절은 반면에 악인들은 바다처럼 계속 격동케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격동케 된다는 말은 한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요동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등을 진 채 자기 갈 길을 걸어가는 악인들은 중심을 잃고 방황하느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바다가 아래로부터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늘 위로 솟구쳐 올리는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불결한 것들과 오염된 성향과 행동들을 항상 밖으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인생의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거짓된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참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